오늘은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 24시간 또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듯이 이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마지막 사명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이 그것을 그저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말씀의 권세와 그 능력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은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지켜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의원들이 고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한마디 말씀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지켜보면서 그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만 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들의 오랜 수건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계십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눈으로 이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 항해를 마칠 때에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 뭐가 보입니까? 육지가 보이잖아요. 육지가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에 결승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실 리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바로 영적인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 열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의 이 말씀의 배경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헤롯 대왕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가운데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으로 그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도록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분봉왕으로 다스리려면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조선시대에 세자로 책봉한다든지 왕으로 등극하려면 저 명나라, 청나라에 가서 황제에게 인준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책봉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와서 인준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 로마에 가서 인준을 받아오는 사이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실제로 아켈라오가요 로마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아켈라오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 양반은 절대로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50명의 사절단을 로마 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절대로 저 아켈라오는 우리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와 함께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는 이 아켈라오를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켈라오가 돌아오자마자 이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을 단칼에 해고시켰고, 그리고 이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을요 잔인하게 다스렸습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요 아주 피부에 와닿게 아마 실감 있게 와닿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귀인이 있습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귀인이 먼 나라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즉 하나님의 뜻인 구원 역사를 완성하고 난 뒤에 부활 성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그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 머나씩, 똑같이 한 머나씩 나누어줬습니다. 자, 우리는 달란트와 데나리온에 익숙하죠.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나가 나왔습니다. 머나는 로마와 그리고 헬라의 화폐입니다. 이 한 머나는 바로 100데나리온입니다. 자,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한 머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한 석 달, 열흘 정도 일했던 그런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사용해서 장사를 해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이 돈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귀인이 돌아오면 그때는 회개할 것이다, 결산할 것이다, 평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종말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도둑이 내가 언제 며칠 몇 시에 내가 누구 집에 내가 물건을 훔치러 이 물건을 훔치러 가겠다라고 예고하고 가는 도둑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도둑은 없어요.
불시에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때 와서 훔쳐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때 귀인은요, 은하 한 모나씩 받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해서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결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평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귀인이 종들에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모나씩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한 모나씩 동일하게.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씩 이렇게 차별을 둬서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오늘 이 10모나 비유에서는요, 그 종들에게 똑같이 한 모나씩 동일하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요, 그 귀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요? 그 귀인이 가면서 맡긴 것이 있고 어떻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 귀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결산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귀인이 돌아와서 그 10명의 그 종들을 불러서 나누어진 그 한 모나를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10명의 종들이 주인이 나누어진 한 모나를 가지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 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주인이 눈앞에 보고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땀 빨빨 흘리게 한번 주인님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서 막 일부러 앞에 가서 막 아이고 힘들어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이 맡겨준 이 한 모나를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장사를 하면서 살았고 또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인에 대한 종들의 충성.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충성은요, 믿는다, 그리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만큼 믿으니까, 우리를 신실하게 보시니까 하나님이요,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한 모나를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종들의 충성, 그 신실함을 시험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가 어떤 기간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각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10명의 종들 각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은 그 귀인이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주인 것이라는 것이죠. 노예시장에서 사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이 귀인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은요, 그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죄로 인해 죽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한때 유행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누구 것이라고요? 예, 주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마치 오늘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한 문 하씩 나누어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사를 주셨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환경은 다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각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충성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결산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 가운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150명이 넘습니다. 신학대학원 가운데에 유난히 머리에서 빛이 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웃으시는 분은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다. 유난히 빛이 나시는 한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이렇게 가끔 해요. 머리카락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목사님이요 농담으로 한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빨간 날, 쉬는 날, 내가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거 그냥 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근데 이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에요. 아울러 주 안에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 예,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는 거, 들로 산으로 놀러 가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이 날이 주일이고 이 날이 안식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미루던 집안일, 볼일을 보는 날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올 한 해도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남았는데 참 우리 친구들만큼 편한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막 골치 아픈 거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전화합니까? 만만한 친구에게. 이 말을 해도 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자신의 골치 아픈 그런 삶의 문제를 의논하고 스트레스를 풀었던 날보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올 한 해 우리 성경 일독 하신 분들, 제가 이 명단을 우리 지구마다 구역마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이 63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0명 이상이 좀 줄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요, 우리 성경은요 시간 날 때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간을 내어서. 예, 성경은 시간이 남아 도는 시간에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냥 분산시키고 혼란케 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바로 이런 때에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성경 통독 라디오를 구입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1년에 4독, 5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경이 읽어지네, 소위 성경이라고 하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요, 주로 새벽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매주일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매주일마다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이 나가잖아요. 주보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 또한 계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11월 달에 우리 성경 통독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통독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에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들으실 때 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자신의 가족의 일이나 또한 친구들을 위해서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물질을 사용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필요하면 우리 사용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깝다고 여기거나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자녀들의 용돈은 해마다 대폭 인상해서 올려주면서, 아빠, 엄마, 내가 이제 중학생 되었는데, 고등학생 되었는데, 대학생 되었는데 나 용돈 안 올려줘. 이것 갖고 내가 뭐 해? 그러면 용돈을 대폭 인상해 올려주면서 정작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해마다 그대로인 것이, 아니면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는지, 오늘 이 귀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우리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평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종들의 모습이 제각각이잖아요.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10머나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시간을, 정성을, 마음을. 또 어떤 사람 한 종은 그 한 머나를 사용해서 5머나를 남긴 사람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올 한 해 청지기로 임명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 종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지사 충성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는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 줄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 여기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교사들이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학교 교사로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또한 성가대로 세워져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1부 시온 찬양대, 2부 할렐루야 찬양대. 그런가 하면요,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게 하는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 또한 피아노, 키보드, 기타, 드럼 이런 악기 연주로 섬기시는 분들, 내가 그거를 전공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세워주셨으니 연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또한 우리 자가용을 타고 교회로 오시죠. 그러나 또 교회 버스나 스타렉스를 타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셔요. 이 주일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그리고 수요일 저녁 시간,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처럼요, 남들이 자야 될 시간에, 남들이 쉬어야 되는 시간에 그렇게 쉬지 못하고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거든요. 아울러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나 설교를, 특히 제가 부임해 와서 이제 8년이고 내년이면 9년 차가 되는데, 특별히 찬양이나 설교를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고생이 많은 우리 방송실. 잘 모르잖아요. 제가 설교 원고를 이 성경 구절이나 어떤 것을 주면 저 방송실에 있는 이인호 형제가 그것을 만듭니다. 근데 원고를 제가 다 줘서 딱 맞춰가지고 탁탁 띄워야 되는데 그때는 몸 띄우면은 아이고 놓쳤다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 각 자리에서 섬기시는 우리 분들, 모든 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서 언급하는 한 종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예. 주인이 딱 믿고 맡기고 가는 순간부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은요, 주인이 나눠준 그 한 문화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었고 그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종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인데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신이 왜 이렇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종은 이 주인 집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몰라도 다른 노예 시장에서 왔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서 왔든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 귀인의 집에서 종으로 보냈는지 몰라도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에 대해서 소위 1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하는 말만 믿고 그 주인을 오해하였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종과 같이 주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저 자신의 할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종들처럼 자신의 잘못된 생각, 편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수년 혹은 수십 년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종과 같은 아니면 비슷한 이유와 모습으로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살면서 정작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는요, 오늘 이 기인이 평가하듯이, 정확하게 평가하듯이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정확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할렐루야. 이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그 뒤에 하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거예요. 한 문화를 주었는데 그 한 문화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겠지요. 그러나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이것 해보고 또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정보를 수입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하지 뭐가 아니라 내가 임명을 받으면 이 임명받은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후에 어떻습니까?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5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칭찬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책망받는 종이 있습니다. 책망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악한 종아. 이 말은 듣기 싫어서 말씀도 안 하시네. 악한 종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악한 종아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자기 지식,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상급은커녕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뺏기는, 바로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충성되이, 바로 하나님이 믿고 또 그 신실함을 믿고 맡긴 것을 그렇게 제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변명이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은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은혜이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은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평생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족하지만 시작하면서 채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은사, 물질 등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기회로 주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하나님 나를 믿으시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믿는 그대로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